이렇게 분부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의 마음 나누겠습니다. 1948년도 광복절을 맞아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서둘러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내 정세가 매우 좋지 않았고 산업 기반 시설이나 교육 시설, 특히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구 선생과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세우던 그 충신들이 김구 선생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곳곳에 경찰서를 세워야 됩니다. 백성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학교를 세워서 지식을 계몽시켜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할 때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유명한 명언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는 명언을 얘기했습니다. 교회 하나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 안에 수많은 다른 기독교 신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들이 준법 정신에 투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한 백성 한 백성이 바르게 세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십자가 간판을 달고 있는 이 교회들이 지금 과연 김구 선생이 말했던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냐라는 질문 앞에는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멸망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은 우리가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갱신해야 될 때가 됐고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교회 다닌 분들을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그럴 때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내 친구 목사들 보니까 다 아들들이 목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만 목회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설며시 왜 그 집에 아들 이렇게 목회를 안 하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하면 힘들어. 지금은 내가 목회할 때만 해도 인기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가. 지금은 미용사보다 더 낮아요. 우리 있을 때 목사에는 인기 직종의 4인 것 같아요. 2대 출신들이 뽑았을 때 네 번째로 좋은 게 목사. 지금은 88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교회가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한 영혼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미 믿은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게 되면 길을 찾으려고 숲속을 헤매는 게 아니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산꼭대기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위에서 내다보면 길이 보인대요. 교회가 방향을 잃고 성도가 방향을 잃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고민할 때 저는 교회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무너진 성벽을 회복했던 느헤미야를 마치고 오늘부터 매주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사도행전 그리고 처음 그리스도인이 출발했던 사도행전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이래야 되겠구나, 성도는 이래야 되겠구나 싶어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돼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퍼져나간 기록하기 때문에 교회 역사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을 통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성령행전. 그래서 저와 함께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도들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내 신앙에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꿈꾸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목장 속에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생각하세요. 시험 들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안 하시네. 시험 드는 비결 간단합니다. 나 자신을 크게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바로 시험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분인 걸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을 귀를 기울일 때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잠잠히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성령 행전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데오블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2절,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지금 내가 답을 말했는데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죠.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높은 사람한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들이 행했는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에서 보고 형식을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님 하면서 나는 첫 번째 책에서라는 말은 무슨 책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책을 두고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첫 번째 쓴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뭐에 대해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2절에 보니까 거기에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부터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승천할 때까지 일을 다 기록해 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꼼꼼하잖아요. 세밀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기록해 놨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냥 입으로 안 가르치고 1절처럼 직접 행해 보이시면서 가르쳤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마치고 천국 갈 때까지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이나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더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보면은 분주한 거 조급함이에요. 바빠요. 그리고 조급해요. 근데 분주한 거 조급함이 어떤 걸 가져오냐면요, 아주 불행을 가져와요. 속도에 신경 쓰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 바빠. 그랬다가 보니까 병이 와고 죽어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르겠어요. 분주하고 조급함 속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빨리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록을 남기시고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까? 그건 간단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너희들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하자.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일이 없고 함께 동역할 마음이 없으면 뭐하러 남기고 하고서 아무 관심 없이 가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나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시고 행해 보이시고, 특히 저는 3절에 이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시고 여러 차례 나타나, 여기서 여러 가지 증거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증거 여러 차례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저는 이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왜 그렇게 직접 손가락을 집어넣으라고 했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비본질에서 본실로, 조급함과 분주함 속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주님이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 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 없어요. 주님의 반응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교회에 관심 없어요. 여기 앉아서도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뭐하고 이제 돈 생각해요. 일주일 내내 돈만 묵상해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밥 4그릇 먹나요? 밥 많이 먹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이 하는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뭐가 더 중요한가? 급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조급함 일상생활 속에서 비본질을 본질로, 속도에서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1, 2, 3절을 읽으면서 주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하신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랑 같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초청이 여러분의 초청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부터.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아멘한 사람만 이제 필요하기 시작돼요.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으로 주의 마음을 읽어낼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4절이에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4절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또 시간만 보내면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된 걸로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럴 때 4절에 주님이 대단히 중요한 분부를 하십니다. 분부는 어떤 성경은 명령이라 써 있고 어떤 책은 분부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어른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어른이 분부하시니까 이 분부가 어떤 분부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른이 분부할 때 귀담아 들어요? 대충 들어요? 귀담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놓치려고 메모를 해요. 녹음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분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분부를 놓치면 물질적으로 손해가 오고 체력에 손해가 오고 엄청난 손해가 올 걸 알기 때문에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싹수가 웃고 어른을 존경하고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른이 분부하면 다 흘러버려요. 딴질해요. 엉뚱한 데 해요. 그리고 문 밖에 나가면 딴 길로 가버려요. 그것은 바로 그 어른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아멘. 저희 애들 둘이 우리 슬기와 줄기가 어떤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을 뵙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저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덕담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이 밑에서 막 적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 덕담을 안 놓치려고. 그리고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저 자세구나. 저 자세가 그 어른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 우연히 그 어른을 만났을 때 제가 그 말했어요. 그때 말이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몇 마디 해줬잖아. 우리 애들이 다 적어서 그걸 외우고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더 우리 애들 만나면 더 관심 가지시고 더 귀한 말을 주려고 그러고 더 많은 축복을 주는 걸 봤어요. 이렇게 어른이 당부할 때 졸지도 않고 딴짓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어른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어른의 얼굴빛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어른의 축복을 받는 기름길이 바로 이 당부에 대한 태도에서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아멘.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딴짓하고 다니고 장난하나 치고 다니고 들락거리고 그러면 어른과 관계는 깨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른은 그에게 절대 규정말 주지 않아요. 왜? 듣지 않으니까. 그러나 귀를 기울여 듣고 무슨 당부야?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하고 귀를 기울일 때 이제 새로운 관계는 시작되고 더 많은 걸 주고받는 관계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 첫 번째 분부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한 걸 받을 때까지는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이게 분부였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버지가 뭘 약속했냐 도대체? 궁금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5절에 아버지 약속이 있어요. 5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늘 지금 우리 정년을 할머니하고 주미영 씨하고 우리 현성이가 담임 목사님에게 죄 씻음 받는 물 세례를 받았죠. 아멘. 이 물 세례 받는 것으로 버티지 말고 이 물 세례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나가지 말고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는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는 유다도 사마리아도 땅끝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분부하신 것이고 주님의 간곡한 분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를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방끈도 짧으신 분이시고 평생
땅 파먹고 사는 농사꾼이었지만 삶으로 저에게 좋은 덕을 주셨고,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정신이 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아주 강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보증 쓰지 말아라. 근데 살다 보면 보증 쓸 일이 꼭 있어요. 참 입장 곤란해.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는 말이 보증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줘라. 차라리 줘라.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유언으로 내려온 것이 보증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러되나요? 보증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은 저희 교인 한 분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내가 보증을 서야 될 일이 생겼어요. 2천만 원이. 그래서 저는 돈이 없잖아요. 2천만 원이. 근데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하려고, 건축금 하려고 적금 등이 있었어요. 2천만 원짜리. 그거 어떻게 알고 왔더라고. 아, 그 사람 기술 좋대.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래 내가 서줬어요. 서주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이거 못 갚으면 제가 갚을게요. 무서운 거죠. 근데 그분이 못 갚았어요. 그래서 내가 후회 없이 그 돈을 내가 갚기로 하고 적금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축은 나중에 하기로.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몇 년 있다가 회복돼서 이제는 안 주더라고. 원금만 갚아줬어요. 그래서 한 번 내가 위기를 벗어났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분부하신 이유를 알아요. 왜? 주변에 빚 보증 서다가 거들난 사람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봤어. 너무 많아. 돈 문제는 투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존경하는 어른들이 주시는 분부가 있을 거예요. 그 분부는 반드시 잘 되라고 준 분부지 망해라고 준 분부는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분부하시는데 이 분부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슴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어디 가지 말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기도하여 그러면 돈 벌게, 건강하게, 출세하게, 아들 쭉쭉 빵빵 잘 나가게 막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속에 아버지가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분부한 기도 제목 빠져 있어. 그 사람이 이미 주님이 분부한 걸 버린 사람들이에요.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주의 분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분부를 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식사를 마치시고 간곡에 부탁했던 분부를 받을 때 몇 사람이 있었느냐? 고린도서 보니까 한 500여 명 정도가 감람산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이전에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 가면 감람산을 가게 될 겁니다. 그 산등성에서 예수가 부활하실 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500의 형제들이 예수의 분부하심을 다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성경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380명은 분부를 버리고 가버려요, 집에. 그러나 120명은 안 가고 자리를 지켜요. 뭘? 예수의 분부하심 때문에.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생활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분부하심에 순종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500여 명 가운데 380명은 분부를 버리고 갔거든요. 뭐 듣기는 들었겠죠. 그러나 사적인 이유, 나름대로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버렸어요. 근데 120명은 주의 분부하심을 가장 크게 여기고 안 가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무려 120열흘 동안이나 기다려요. 분부하심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삶의 결론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가 죽거나 자기도 죽을 줄 알고 골방에 숨어있던 두려움 많고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의 삶은 위대하게 바뀌어버려요. 삶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온 거예요. 골목에서 뛰쳐나오게 되고 동네 사람이 한 도시의 지도자가 되고 열방을 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죄를 이기게 하고 확실하게 만들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친히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분부하심을 받을 때 받고 안 받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결과는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후로 수없이 이 분부하심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신신당부하시는 이 분부하심 속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이 반응에 따른 결과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러분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꼭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분부할 수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학생 자유예요. 그러나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선택할 여지가 그에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의 분부하심을 받아들이고 안 받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그 다음 결론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 펴보실래요? 19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19장에.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 분부를 가슴에 안고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19장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여기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담임했냐면 아볼로가 담임하고 있었어요. 아볼로는 주님이 그렇게 분부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딴 데 두은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성경 지식만 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아볼로는 안 가르쳤어요. 물어보니까 들어본 적도 없대요. 성도들이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기 보세요. 여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뭣도 못 해봤다?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성도 잘못이에요? 지도자 잘못이에요? 지도자 잘못이에요. 근데 바울은 만나자마자 뭘 물어봐요? 믿을 때 성령 받았으니까 묻잖아요. 바울은 지금 아볼로와 달라요. 바울의 관심은 주의 분부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의 분부하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김영길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예요? 바울파예요? 저는 바울파예요. 여러분들은 아볼로파예요? 바울파예요?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은 누구냐고. 나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심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교회 나온다고 맘 놓지 마세요. 자녀가 교회 나와 세례 받았냐 맘 놓지 마세요. 자녀가 교회 나와도 성령 받았는가를 확인하시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목원들 중에서 몇 명이나 세례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누가 성령 받았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목자가 된다면은, 그런 목녀가 된다면 그 목장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을 모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주의 분부함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믿을 때 성령 받아 바로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건 성도 잘못이 아니에요. 지도자 잘못이에요. 한국교가 이 모양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는 너무 많은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함부로 직분을 주고 아무나 성도를 만들어 놓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신자답게 살 수 있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교회 중심이 될 때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직분 줘버리고 헌금 잘하면 장로 시켜버리고 이래가지고 교회 장로가 속을 속이고 직분자가 속을 속이고 엉망진창이 만들고 안 되잖아요. 주의 분부하심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500여 명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120명 남고 380명 갚불었어. 그러면 누구 잘못? 380명이 잘못이에요. 이렇게 김영길 목사가 열변을 토하고 이 성능 좋은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불구하고 분부하심을 버린다면 이 책임은 바로 누구에 있어요? 듣고 버리는 여러분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전했고 여러분은 가슴을 안고 기도 순서가 바뀌기를 바라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목사로서 남들이 해주는 기름기는 먹을 것, 메이커 사주는 것 없지만 난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이놈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한 걸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아이고 내 새끼야 감사하구나. 네가 애비가 받은 성령을 네가 받았구나. 할렐루야. 나는 이 부모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자식들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는 천국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긴 신앙 그들 이기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성령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성령 충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가지를 잡아다가 앉혀놓고 이 새끼야 예수 믿어. 교회 와. 교회에 다닌다고 마음 놓고 있는 어리석은 부모는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아니에요. 성령 안 받으면 나가면 죽어요. 나가면 도마되는 것이고 나가면 베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 세례 받으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의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영분별을 주실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1세대 기독교인이 2세대로 넘어가는 단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주의 분부하심을 외면하고 있는 직분자들 볼 때마다 가슴을 치고 답답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교회 다니지만 맨날 주워 터지고 삽니다. 나가서 터져가지고 눈등이 밤등이 되고 다닙니다. 하나님, 얻어맞지 않고 사는 비결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 세례 받는 것은 기념품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회개하라. 그럼 죄사함 받고 성령을 뭘로 받으리니?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권능 세례는 기념품이 아니라 성령의 하늘이 준 선물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기념품은 참석하면 다 줘. 참석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게 기념품이요.
근데 선물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대망이 와야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대망이 좀 갚버려. 아이, 그까지 그걸 왜 받아? 아이고, 천박스러운 걸 왜 해?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크게 보이고 내가 작게 보여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작게 보고 내가 크게 보여 맨날 시험 드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아요. 아멘이시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대망이를 사모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하늘의 권능 세례 주시는 이 선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마귀가 터져가지고 죄지고 다니고 숨어 지내고 다니고 그냥 미치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리고, 시험을 이겨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해져 버리고,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권능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원어에는 말이죠, 이 세례를 침례라고 그랬어요. 침례라는 게 뭐냐 아시죠? 잠기는 거예요. 성령께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분부하신 게 바로 그건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정의가 머리 발끝까지가 완전히 성령에 잡혀있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상태가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행 갈 때 말이죠, 배터리 충전기를 안 갖고 왔죠. 근데 배터리 보니까 핸드폰 배터리에 이 작대기가 4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 불안해 안 불안해? 누가 전화 오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요. 배터리 방전돼 버리면 스마트폰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영성이 바닥에 나가지고 그냥 길길 근근히 하고 있다. 누가 시험이 오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못 이겨요. 그러나 배터리가 4개가 팍팍팍팍팍 충만해. 그리고 보조까지 가지고 있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와도 겁없고, 의심이 와도 겁없고, 마귀가 와도 겁없고, 할렐루야, 사명도 겁없고, 세상이 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역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그걸 지구할 능력이 부족한 것 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오늘 주님이 분부하신 이 분부하심이 가슴속에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발로가 되고 싶지 않아요. 바울이 되고 싶어요. 나는 젊은이를 만나면 승찬이 예수 믿냐? 믿어요. 성령 받았어? 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승인아, 너 성령 받았어? 동아라, 성령 받아. 이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교회 온 것도 이쁘지만 성령 받은 건 더 이쁘다고 말이에요. 젊은 분들이 그냥 보다가지고 하나님 성령 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싹수가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대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 또한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 회복이라는 귀한 사명을 안고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교회의 시작은 어떠했고 성도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고 싶어서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뚜껑 열자마자 첫 번째가 주의 분부하심을 만난 것입니다. 분부하심, 주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이 분부하실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분부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의 분부하심을 가슴으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이제 영적으로 태 속에 엄마의 자궁 속에 태어난 물방울밖에 안 되는 생명들이에요. 밖에 나가면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 세례 받으면, 할렐루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명도 감당하고 살아남게 되고 유혹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골목의 사람이 열방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시원찮았어요. 출발부터. 그러나 언제부터 이렇게 위대하게 됐습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뛰어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는 여러분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봐요. 성령 받을 때부터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기도할 때 1순위가 돈 잘 벌어주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물 세례 받으신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의 분부하심을 가슴에 끌어안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